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복음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다시 복음 앞으로 갑시다. 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기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택한 것은 실제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입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또 올바른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교회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영향이 컸던 그러한 편지 중 서신 중 성경 중 하나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은 인물 중에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 루터가 실제로 갈라디아서와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루터에게 있어서 이 책은 사랑하고 또 자신에게 영향을 크게 준 성경임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꼭 우리가 루터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원하기는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또한 교회와 내 개인의 신앙의 면에서도 복음을 올바르게 경험하고 또 복음으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무엇이냐면 바울 서신의 거의 모든 편지들이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에 대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목회적인 처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강력한 권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편지에서는 처음에 문안에 이어서 감사의 기도 내지는 축도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여는데요. 여기에서는 급하게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비장한 분위기,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급박하면서도 놀랐던, 아니 어떻게 보면 의로운 분노까지도 일어나는 그러한 심정이 사도 바울에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것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배경을 잠시 봐야 합니다. 바울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에 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소식을 접한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되었고, 그때 바나바가 바로 다소에 머물러 있던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안디옥 교회는 부흥을 맞이하게 되고 성령님이 바울과 또 바나바, 마가를 전도 여행으로 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의 출발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구브로 섬을 지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과 또 루스드라, 특별히 이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러한 위기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베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다시 아탈리아로 왔다가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1차 전도의 여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뒤에 2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다시금 자신이 전도했던 지역인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그러한 변질이 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너희를 교란하여서, 다시 말해서 혼란스럽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잠시 봐야 하는데요. 사도행전 우리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유대로부터 올라온 이 거짓 선생들이 가르친 복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주장한 내용이고 핵심이었죠. 이 내용은 바로 초기 기독교 내에 있었던 특정한 유대인들의 무리,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도했던 1차 전도여행 지역 갈라디아 지역까지 깊이 침투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는 아직 어린 신자들입니다. 교회도 어리고 지도자도 이제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분들도 예루살렘에서 온 분들인데 모세의 율법은 나쁜 것 아닌 것 같은데 누구 말이 맞는 건가? 결국에 이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거기에 바로 모세주의가 들어간 이 거짓된 복음에 성도들이 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의 충분성을 바로 그들이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충분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가 더 들어가야 완전해지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그 답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게, 복음을 살펴보는 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완전한 성경이 만들어져 있는 시기도 아니었고, 그러한 교리의 기초나 완전히 정립되어 있는 그러한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는 이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핵심된 사실은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확증되고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2절부터 쭉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많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특사로 그들에게 보내죠. 그래서 열린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회의, 1차 공의회라고 하는 굉장히 큰 기독교의 회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직 교사들이 우리의 구원은 믿음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믿음의 유대인이 되는 표시인 바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누가 등장하냐? 바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7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바로 자신이 경험했던 이방인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만남으로 바로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 구원의 은혜를 받는 역사를 경험한 것을 그곳에서 이야기합니다. 할례도 율법도 아닌 오직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으로서 구원론에 대한 바로 신학의 논쟁에 마침표를 찍게 된 사건이었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은혜 외에는 없다라고. 이 중요한 일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와서 지금 다시 혼동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을 향하여 성령님의 인도 아래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우리의 복음에 대하여, 또 나의 신앙생활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대가 거듭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순수한 모습인가? 우리의 구원에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지는 않는가? 한국의 급속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온 세속주의와 성공주의 그리고 만모니즘의 그러한 영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가장 교묘한 위험은 대놓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신천지와 이단들보다 바로 복음이라는 것에 더해진 어떠한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위험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또 강단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사람이 되게끔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그러한 복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믿으면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된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 복음이 이러한 세상에 대한, 성공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도구의 수단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너도 나도 참 많이 보고 또 많이 합니다. 아이들 중에서 장래희망을 적어보라고 하면 저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할 건데 여러분 요새 화제가 되는 유튜버 중에 어떤 유튜버가 있는지를 아십니까? 이게 유튜브를 보면 먹방 유튜버도 있고요, 또 동물을 데려다가 키우는 그런 유튜버도 있고, 또 여행지를 다니면서 그 나라의 멋진 문화와 음식, 건물, 자연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아, 저렇게 돈을 쉽게 벌 수 있구나 하면서 저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잠시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처음에는 그들이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시작하죠. 그런데 구독자가 늘어나고 수입이 많아지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광고도 막 많이 넣게 되고 거짓말도 막 하게 되고 연출도 막 만드는 그러한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처음에 시작했던 핵심 가치였던 순수하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여주자 그 목적이 바로 시간이 지나고 다른 유익에
그러한 이익의 유혹 앞에서 변해가고 욕심으로 덮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이나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외칠 때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서 주장하고 어떠한 것에 대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원론적인 주장은 무엇이었냐? 바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자였습니다.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자.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그들이 주장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으로 덮어져 가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세속주의가 내 마음을 덮어가고 성공주의가 나를 돋보이고 대단하게끔 만들고 만몬주의가 나를 물질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소원하기는 세상에서의 어떠한 이익이나 성공, 재물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핵심 가치를 덮어두거나 제쳐두지 마시고 다시 제자리로, 본질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복음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첫 번째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다른 복음을 떠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13편의 서신 중에 9편에서 사도라고 하는 그의 정체성에 대해 언급하며 글들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사도직을 바로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조금 더 그 설명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갈라디아의 이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바울이 없을 때를 틈타서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야, 그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지 않았잖아 라고 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이 공격받았기 때문에 진짜 단순히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내가 대단한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사도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이 사도라고 하는 용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바로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도록 보냄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주로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하고 복음을 증언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은 사람. 이것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사도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격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바울을 잘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게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을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그가 담대하게 자신이 사도인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나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거기서 누구에게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에게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깜짝 놀라게 되죠. 바울은 여기에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 핍박하던 바로 예수였다라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구약의 메시아와 신약의 예수가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파송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파송과 가르침과 만남, 이 세 가지가 모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이 합당한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오해받지 않게 증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고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말한 이유는 바로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훼손될까 봐 이것을 철저히 그들에게 증명하며 이 서신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신이나 오해받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대단해 보이고 잘나 보이는 그러한 자랑의 영역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자신의 사도권이 입증되지 않으면 결국 바울이 전하는 복음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로 되어버릴까 봐, 그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훼손될까 봐 바로 바울은 필사적으로 서신의 서두에 자신의 사도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바로 그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소원하기는 우리가 남보다 더 내가 낫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조금 더 교양 있고 똑똑해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오직 복음에게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이 혼란스러운 시국을 헤쳐나가야 할까요? 무엇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할까요? 어떤 위기가 나를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부귀영화와 성공이 나를 뒤덮어 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위에 다른 것을 덮는 것이 아니라, 복음 말고 다른 것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나의 목적이 되고 다시 그 복음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